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514페이지 열왕기상 3장 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드디어 솔로몬이 왕이 되어주고 난 이후에 행하였던 가장 중요한 그 응답을 우리가 함께 확인하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저희는 항상 일을 앞장세울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후대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새로운 현장에 나가서 그 사회에서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하면 낯선 환경, 낯선 사람, 낯선 일. 그러다 보면 그 일을 해내느라고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명절이 돼도 그렇죠. 우리가 명절 이번에 이제 한 주간 명절 우리 미션홈 포럼을 하면서 들어보니까 각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러나 우리가 명절을 지내다 보면 손님을 맞이하고 음식을 차리고 치우고 뭐 같이 이렇게 어울리고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이 영적인 것들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나고 나면, 명절을 다 지나고 나면 힘이 빠져요. 지쳐요. 오히려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일어나요. 왜 그러냐? 진짜 중요한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 또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나가기 전에 저희는 먼저 살리는 비밀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니 해도 나부터 살아야 돼요. 내가 힘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내 힘이 없어지면, 내 힘이 다하면 그때부터는 진짜 모든 게 문제가 되어집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내 마음이 쇠하여지고 약하여지면 이 작은 걸림돌마저도 큰 산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내가 힘이 있고 내가 강하면요, 큰 문제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나를 살릴 수 있는 비밀, 이거 가지셔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저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 특별히 우리의 후대들이 반드시 렘넌트들이 가져야 될 비밀이 무엇이냐? 교회 살리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중심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각 시대마다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교회의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가 힘을 얻으면 그 시대는 반드시 부흥케 되어지는, 그렇죠?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게 아니라 시대가 살아나는 그런 응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교회 없는 동네 가보세요. 교회가 약한 나라와 민족들을 가서 보세요. 진짜요, 완전 흑암에 눌려있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사단의 모든 것들을 물리치시고 빛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비밀을 항상 가지셔야 돼요. 어떻게 교회를 살릴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비밀 중에 비밀이 현장 살리는 비밀입니다. 현장 살리는 비밀 꼭 가지셔야 돼요. 현장을 살린다면 전도를 먼저 생각하시는데, 전도 이전에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면 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하는 손을 대는 일마다 안 돼. 손을 대는 일마다 망해. 그러면요, 전도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막 다 망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발 딛는 곳마다 다 안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들 곁에 붙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믿음이 어떻든 저쩌든 업의 응답을 받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모입니다. 사람들이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특히 우리 후대들은 반드시 뭘 갖춰야 되냐면 업에 대한 비밀, 그렇죠? 이 비밀을 반드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전도, 선교 다, 물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죠? 특별히 역사하시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주 특별한 순간이에요.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일하시냐?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럼 나의 업을 어떻게 살리느냐? 어떻게 살려요? 이 두 가지 속에서 이 응답이 나옵니다. 그럼 대충 적당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지? 이거는요, 세상에서 가장 무책임한 것 중에서 무책임한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은요, 나를 살릴 수 있는 비밀, 교회에 살려야 될 중요한 이유와 비밀, 이거 가진 사람에게 업을 살릴 수 있는 큰 축복을 주십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모든 사람, 모든 족속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그러셨잖아요. 진짜 우리가 호떡 굽는 거 하나만 해도, 맞죠? 그것만 제대로 해도 뭐하냐? 세계 장악할 수 있다. 우리 예전에 그 신지식인 뭐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막 세웠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봐보십시오. 철가방 하나만 잘 날라도, 맞죠? 대학 교수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해요. 이거 가지고 뭘 어떤 하나님의 영광과 그런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누리기보다는 요거는 내가 지금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나를 어느 날 빗대게 하시면 나는 이런 하찮은 자리가 아니고 특별한 자리로 옮겨가서 거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서 그곳을 허락하셨습니다. 거기를 살릴 수 있는 비밀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죠? 이 축복을 그럼 어떻게 회복하냐? 오늘 이 솔로몬의 일천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확인하게 될 텐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렸다, 이게 아니고요. 그의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요. 그러니까요, 응답이 당연히 오겠죠. 늘 우리가 받는 말씀이지만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럼 하나님이 응답을 주려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지갑에서 돈이 누구에게 나갑니까? 그렇죠? 누구에게 돈이 나갑니까? 여러분 통장에서 돈을 누구에게 뺏어 줍니까? 아무나 줍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하고 통하고 맞는 사람에게 주는 거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와 맞으면 10,000원 꺼내주고 50,000원, 100,000원 주고, 안 맞으면 100,000원 줄 것도 막 해가지고 5,000원, 10,000원 주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진짜 주님의 마음에 합하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솔로몬이 왕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이 과정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2장 보십시오. 아도니아라는 왕자가 왕이 되려고 막 해요. 그 이야기를 밧세바가 듣고 다윗을 찾아갑니다. 내게 주신 약속이 있지 않냐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왕이 되어집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어집니다. 왕이 특별히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 선지자와 제사장을 붙여가지고요,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는 장면이요, 열왕기상 1장 38절로 39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왕기상 1장 38절 39절입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과 브레스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의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에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다윗이 살아있을 때예요. 그러면서 여러 다윗의 왕자들 가운데 가장 어린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받았듯이 2장 1절로 4절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렇죠?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것은 강한 남자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용사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피림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떨어진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 용사예요. 대장부 중에 대장부가 누구냐? 네피림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무드셀라죠. 그렇죠? 그 우리 노아라는 영화를 보면 노아의 방주를 약탈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용사 중에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어요? 네피림 상태. 완전 귀신에게 사단에게 잡혀있는 상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강한 힘, 세상에서 요구하는 어떤 스펙과 능력을 준비해서 대장부가 되자, 그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어떤 사람이 되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앞에 진실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대장부가 되자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솔로몬에게 그 유언을 남겨요. 보십시오. 야, 네가 왕이 되려면 있잖아, 네 곁에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얘는 조심해야 되고, 얘는 약간 좀 애가 이상하니까 얘는 좀 멀리하고, 얘는 네가 쓰기 좋으니까 가까이 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조언과 코치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책은 이렇게 해야 되고 뭐는 저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이야기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후대들에게 마지막 시간표에, 그렇죠, 무엇을 남기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뭘 남기냐 하면 한을 남겨요. 그렇죠? 자녀들에게 한을 남긴다니까요. 내가 있잖아 해가면서 한을 전달하고, 그러니까 후대들이 그 한을 이어받아 가지고 속에 화병이 커져요. 그렇죠? 그렇게 전달하면 안 되고요. 뭘 전달해야 되냐?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믿음과 그리고 정확한 언약이 전달되어져야 되겠죠. 솔로몬은 그것을 전달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가게 되어집니다. 잊지 마시라니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 있습니다. 누구도 그 길을 피할 수가 없어요. 뿌리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장례 2건이 저한테 왔다니까요. 한 건은 설날 당일날 장례가 터진 거예요. 저희 사랑교회 부목사님 집에서. 그래서 했거든요. 그 다음날 또 장례 저기가 왔습니다. 어린이 성교국 우리 목사님, 사모님, 아버님이 또 돌아가셨어요. 다 요 근처에서 하셨는데, 보세요. 하고 많은 날 중에, 맞죠? 설날. 그래 딱 돌아가신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나는 이날 가야지? 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맞죠? 누구 말대로 오는 건 순서 있지만 가는 건 순서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가야 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시간표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솔로몬은 이제 막상 뭐가 찾아와요? 그래도 아버지가 곁에 있으면 아버지가 의지하게 되고 좀 아버지한테 가서 조언도 구할 수 있고 하는데 이제 아버지도 떠나시고 주위에는 내가 왕이 된 거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 쫙 있고요. 그러니 그에게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뭘 하냐? 일천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이 다윗으로부터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던 이 솔로몬은 3장 3절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사랑했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렘넌트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져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후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실력이요? 우리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전도 캠프 나가서 경로당 가보면 서울대, 이대, 고대, 연대, 중졸, 초졸 다 계십니다. 그분들이 뭐하고 있냐면 점 10원짜리 핫도 치고 있어요. 고스톱 치고 있는데 이거 한번 잘못되죠? 그럼 서울대, 고대, 초졸 서로 멱살 잡고 막 밥 조금 잘 주면 누가 이게 밥 그냥 확 좋아하고 사람들이 가는데 간식 안 사가지고 가면 막 이렇게 막 째려보고 수준이요 똑같아집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것들 별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우리는 그 조건 맞추느라고 아둥바둥거리면서 살아간다니까요. 그거 되면 되는 줄 알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후대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렘넌트 시절에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실제가 돼야 돼요. 지식으로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왕, 선지자, 제사장 다 아는데 이 머릿속에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내게 실제가 되어지지 않고 그 복음이 내 가슴을 울릴 수 있는 그런 비밀이 없다면 그것은요, 우리는 어느 날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적인 복음보다 더 큰 문제나 갈등이나 어려움이 오면 더 재밌고 행복한 무언가를 찾게 되면 교회를 떠나요. 복음을 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아마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오셨던 분들 가운데 그런 친구분들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갈 때,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올라가고, 그러다가 여자친구 사귀고 결혼하고 하면 다 떠나가요. 왜 그러냐? 돈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비밀이 없는 사람들은 떠나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남겨야 되겠죠. 여호와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러니 뭘 합니까? 그가 3장 4절에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천번제 생각해 보십시오.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1000번의 이 피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형식적이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니요, 당연히 하나님이 반응하실 수밖에 없죠. 5절에 보니까 기브온에서 밤새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예,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이때입니다. 이때 잘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5절부터 9절에 보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아직 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는데 내게 지혜가 부족하니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을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지혜를 달라라고 구하니 오늘 말씀의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렇죠?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십니다. 11절에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않으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나를 위하여 내게 필요한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한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기도, 그 기도가 당연히 하나님의 그 응답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는 도대체 어떤 기도인지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하기로 원합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11절 말씀과 같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버릴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어지기 위하여 찾을 것을 또 확인하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세울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우리가 나와 교회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이 비밀을 가지려면 이 세 가지가 먼저 선행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뭘 버려야 됩니까? 결국 나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11절에 하나님이 왜 기뻐하셨냐?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않고 부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도 않고, 그죠? 뭐냐? 나예요, 나. 이게 우리 안에서 버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 하면 이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 이게 사라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무엇입니까? 진짜 내 원수, 성공이죠. 이 세 가지가 내 안에서 빨리 허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입니다. 이게 얼마나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 하나님의 것보다 내 것이 항상 앞서게 되어진다니까요. 이 상태가 빨리 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답입니다. 이걸 찾아야 돼요. 이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내 안에 견고히 서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답을 찾으면, 다른 답을 붙잡으면 우리는 여기로 가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인생에 대한 모든 해답을 찾는 것입니다. 2부 때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게 되어질 텐데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면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인지, 이게 우리에게 발견되어져야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고자 하시는 것, 내게 주신 것, 그걸 찾아야 되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의 나라를 두고 이루고자 하시는 것. 솔로몬은요, 다윗의 그 여정을 통해서 눈으로 보았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앉게 되어졌는지 정확한 것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 앞에 정확히 구하게 되어지죠. 그걸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로 구하였습니다. 그렇죠? 재판할 수 있는, 송사할 수 있는 그 지혜를 구해야죠. 그러면 저희는 무엇을 구합니까? 진짜 이 시대에 우리가 왕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지금 우리는 전도자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겠죠. 성령의 충만이 우리에게 임해야 주께서 허락하신 권능을 가지고 땅끝까지 증인되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 세 가지의 참된 비밀을 우리는 찾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두고 뭘 세우냐? 오늘 대표 기도 때도 그랬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시스템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나와 교회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 시스템이죠. 이 영적 시스템을 바르게 갖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원단해 주셨던 말씀이 빛의 망대, 복음의 망대, 기도의 망대, 현장의 망대를 세우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망대를 세울 수 있는 시스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망대를 세워야 눈에 보이는 시스템을 세웁니다. 그게 다락방에서부터 지교회까지 말씀운동,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나라가 강건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교회에,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강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이걸 실패하면 나머지 것들은 아무리 세워도 결국에는 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자, 솔로몬은 이 기도를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십니다. 이 응답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12절입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자, 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솔로몬 너의 말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지혜롭고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이걸 보고 전무후무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내 앞에도 없고 내 뒤에도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13절입니다. 자, 거기에 더하여져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구하지 아니하는 것도 주겠는데 너와 같은 자가 없대요. 그걸 보고 유일한 응답이죠.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14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진짜 주님의 마음에 합하게 되어지면 어떤 응답이 오게 되는지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신경 쓰기보단 뭘 신경 써요? 내 마음 신경 씁니다. 그렇죠? 내 마음 생각하느라고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을 내며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아니하니 100을 받아야 될 거 10밖에 못 받고, 알죠? 20밖에 못 받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은 나만 미워한다고, 하나님은 내 기도만 안 들어준다고, 그렇죠?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사실은 누가 몰라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죠?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죠? 내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것이 바뀌지 아니하면 진짜 참된 응답을 누릴 수 없게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 진짜 이거 딱 마음에 담으세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진짜 현장에 다 살아날 수 있도록 이 축복 누리는데 이 비밀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되어집니다. 주의 마음과 합하여질 수 있는 그런 참된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지고 누려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2025년 회복되어지는 응답이 있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5년 우리 모든 충만한 교회 성도들, 특별히 우리의 후대 렘넌트들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영원한 것, 평생의 것, 오늘의 것을 찾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